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당신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저자가 쓴 책,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 전도대도 있고 120 문도도 있고 또 많은 군중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기적이나 보려고 후루룩 몰려다니는 군중처럼 언제는 베세다 광야에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군중 심리를 가지고 법도 아닌데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무법하게 그냥 뻔히 재판관이 있는데 압력 행사하는 거예요. 풀어주기만 해봐. 죽이지 않고 놔주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데모하는 거예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이러다가 손 씻잖아요. 손 씻는다고 무슨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군중들은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은혜의 동심원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도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는 공생하는 공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그전에 그냥 법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지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더 깨끗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들음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는 이 무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나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요 보통 방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방해가 하여튼간 예배 오고 말씀 듣고 영적 찬양 영적 기도 안에 있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믿든지 마음이 십자가를 그리고 믿든지 뭐 성전 뜰에 믿음이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내버려둬도 언제든지 사태가 일어나면 도망하고 배반하고 비겁하게 되고 그럴 걸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성령이 붙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기 원한다는 사람, 그런 삶들을 허락하시길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머무리. 이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컬컬했던 것이요,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방 터지더라고요. 이 터지는 은혜, 샘물 터지듯이요, 성령이 마치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수처럼 확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면 이 묵은 가란 심령,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 시대. 샘물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터져야 돼.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우리 안에서 터지면은 안 부러워요. 10,000명, 20,000명 교회 안 부럽다. 어쩌다가 이 개척교회 굽혀가지고 아유 부담되네.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그렇고 이거 막 여기는 주일날만 나와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VIP 대접을 하는데, 영적인 교회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요,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왕년에 어떤 불을 받았던지요, 지금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샘물이 이렇게 터지고 있느냐? 계속 소리는 지르는데 컬컬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눈에 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컬컬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역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역사,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건요,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들을 등한히 하죠. 등한히 하고 하나 둘 넘어가다 보면 꼬무줄도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텐션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복원되는 복원력이 있는데 이 텐션의 간격이 더 벌어지면 끊어지죠.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방법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적당히 늘어났다가 왔다가 이러면 안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잘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성령을요, 인격이시라 근심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소멸도 되신대요. 성령을 방해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냐면, 왜 성령 해방죄가 사함받지 못 받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 대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천국까지 어디로 갈 수 있게요?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대. 어떻게 신앙해야 돼, 생활해야 될지,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한 마음이,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성령이 절로 과실을 맺게 하듯이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건요, 목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딱 맞춰서 이 양편에서 딱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끼리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른 방법으로 위로가 됩니까?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막 엄청나게 먹고 살만 해도요, 지금 우울증 같은 거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화하듯이, 사정을 구하듯이 계속 주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우울할 새가 어디 있고 심심할 새가 어디 있고, 시키는 일요 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주님은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딱 뜻이 정해지고 준비가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진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딱 믿음으로 화합할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은혜도 그냥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주신 은혜들은 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신 은혜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바티칸 궁전처럼 성전 짓고 그냥 예수교로 그냥 딱 교황, 초대교황 베드로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막 패러다임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막 유대인의 인식은요, 이건 뭐 오랜 전통과 역사,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때, 외국에 멀리 가 있을 때도 잊지 않고 늘 절기를 지키고 1년에 3번 얼굴을, 성전을 보러 찾아오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오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하나님 유일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 그런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인데, 그런 그 멘탈리티, 그동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던 이 인식이 금방 깨지나요? 베드로도 그거 깨어진 것은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내려오는 걸 통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음식, 굽 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법이 아니고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랬더니 보자기 올라가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지 마라. 한 3번 하니까요,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성령의 사람은 한 3번 정도 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면요,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면서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고집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 깨닫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그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인데 그 사람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본 것도 있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보니까 이방인의 집이야. 아차 싶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그냥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베드로는 이 뒤에도 한번 그 실수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갔고 그들을 만나러 갔으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걸 보면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혼냈어요. 베드로 치기라 돼가지고 외식하는 행동을 하냐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한테 혼났어요. 성령의 책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담대하게 진행되지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면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갔더니 그렇게 되니까 딴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 설교하면서 서론을 열어가기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어쨌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성경이 강권적으로 성경이 내리십니다. 고넬료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죠. 구제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통로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바꿔서라도 이방인 중에 첫 구원받은 사람을 고넬료로 딱 택하고 그를 축복의 그릇으로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선별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식이 자꾸 이렇게 성령이 막 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렇게 제한되고 고집부리고 자꾸 은혜도요 옛날에 받은 은혜 체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 체험 그 방식으로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십니다. 천국이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천년을 살아도 만년을 살아도 새롭대요. 지옥도 오늘 아침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옥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데 좋게 새로운 게 아니라 고통이 또 새롭고 불 가운데 타는 것이 오늘 튀어서 막 그냥 막 뜨거운 물에 손대가지고 뜨거운 그게 자고 일어나면 자는 새도 없지. 그냥 뭐 계속 그 아픔이 유지가 되는 곳이 그 우리 박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훅 찔렀던 것이 또 그냥 칼 쑥 빼고 아마 또 푹 찌르고 새로 찔리는 아픔 새로 뒤는 아픔 이것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불로서 소금치를 타는 장소 천년 만년 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체질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사람 만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그 현명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막 억압하고 강하게 막 맷때리고 막 그런 세대에 살았죠. 그게 자꾸 악선을 되면 안 돼요. 지금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갈 협박해서 공부시키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더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요. 저도 일찌감치 최 목사님한테 맡겼어. 내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하면요 성질이 나서 못하겠어.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와 분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봐야 내가 사랑해서 막 그냥 막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걸 왜 그런 일 하겠어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정말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 막 원해요. 제가
재수를 하고 신학교를 또 가야 되나, 거길 들어가야 되나, 그 어간에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와서, 야, 요새 뭐 건축업 같은 거 설계사 하면은 그림 몇 장만 착 설계도만 그려도 막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앉더라. 그래갖고 시험 신청했다가 그날따라 뭐 몇백 대 1인가 그래갖고 아주 보란 듯이 깨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고민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떨어졌다고 또 신학교 가기는 그렇고, 재수하기 전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어머님 사모님이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다가 죽으셨는데 눈물 자국이 이렇게 약간 벌그스름하게 이렇게 튼 것 같이요. 튼 것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셨는지, 그때 뭐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랬던 젊은 시기니까, 군대도 가기 전에 그런 시기니까 얼마나 그냥 팔팔 뛰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냥 못다 핀 하늘 피워버리라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어머니가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이렇게 벌그스름하게 눈물 자국이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부르셨다. 신학교 가라. 근데 그게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저를 그 정도 기도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딱딱 선포하면요, 그 말의 권세가 자녀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꼼짝 마라! 여러분들이요, 혈과육의 방법을 하면요, 잘 돼야 나만큼 돼. 잘 돼야 나만큼 된다. 여러분, 겨우 꿈이 그겁니까? 나만큼 되는 거.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우리 애들. 잘 돼야. 잘 될 리가 없어. 악순환 되거든. 자꾸 그냥 푸시하거나, 자꾸 윽박 지르거나, 자꾸 혈과육의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도로서 한마디를 해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한마디 딱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딱 넣었는데 보란듯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한 거예요. 너는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한 해 묵어서 와라. 그래서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재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덕스러운 방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열매가 어떤 게 열매일까요? 성령 안에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공급되는 은혜들을,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들은 뭐 강조하고 강조해도요, 정말 모자란 게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조원교회 아침 기도 멤버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 2분 나오는데 한 분은 초신자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율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과 뜻들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기도 못해서 딜레이 되거나 될 듯 안 되거나 막 그냥 콧바트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뻔히 약속을 받았고, 사도세자처럼 좀만 있으면 왕이 될 건데 그 쓴뿌리, 상처, 막 그냥 분노 이런 거 못 이겨가지고 막 왕 앞에 대들고 말 안 듣다가 결국 뒤주에서 죽는 비운의 왕자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잘 인내하고 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 힘입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쓴뿌리, 상처, 우리의 못 갚은 한 이런 걸로만 자꾸 가다 보면요, 결국은 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시간이 단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시간 단축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돼. 기도를, 모자른 기도를 채우면서 우리 단축이 되는 거예요. 단축. 내가 준비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고, 받침대, 믿음의 받침대가 준비되면 그 받침대 위에 뭔가를 하나님 올려줄 수 있는 그 무게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 이거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세상 생각하고 있고 인간 방법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딴 거 하고 있는 딴 거. 기도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내 생각, 내 꾀 이거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죠. 결국 내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하나님의 본 계획이 있는데, 우리 첫 단추부터 기도로서 막 풀어나가야 돼요. 기도로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갑자기 컬컬해지거나 오싹해지거나 갑자기 평강이 깨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뜬금없이 호르몬이 이리 가다 저리 갔는지, 호르몬 분비의 방향이 달라졌는지 갑자기 막 그냥 감사하고 좋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막 절망적인 마음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게 뭔가 가라지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해야죠. 대적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꺼리끼는 거 회개하고. 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안 하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 내성이 생기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딱딱딱 방어 시스템이, 마치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여기서 뭐가 날라오든지 딱 막을 수 있는 그 순발력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순발력. 또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설명이 안 돼요. 욥이 기도 안 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환난, 그거 뭐 설명할 수 없는 환난,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렸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들에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준다. 나쁜 말도 아닌데 귀신 들리고 침 질질 이런 게 가면서 이러고 이건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한다. 방해.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데 이용해가지고 점친 돈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를 종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평생 착복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은 나가고 멀쩡해졌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이게 뭐 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점도 못 치니까 이제 그 책임을 바알과 신에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풍속법에 걸어가지고 옥에 가져가지고 매질하고요, 가둬놨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습한 곳에 매맞은 것도 따끔거리고 또 철문도 닫히고 창고도 트여 있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앉아서 그들은요, 그 고난의 시기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라는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시아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와서 첫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이 기도처를 만들고 또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길에 있어서 이런 방해와 공격을 당했어요. 영적 전쟁은 딴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상급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영혼에서 기도에 중보를 드리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요. 그런 피 흘림의 대가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돼요. 대개 성탄절쯤 되면 어려서 주일학교 때 공책 받으려고, 사탕 받으려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탄절에 전도가 잘 돼요. 전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성탄절에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스타벅 가지 마세요. 스타벅이 공공연하게요, 아주 나는 헤이트 지저스다,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 CEO가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 스타벅 그 여신상 얼굴이요, 붓골이 있는 그 얼굴이 그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대한 축하나 이미지를 안 넣겠다. 그냥 빨간 컵으로만 하겠다. 그랬대요. 기프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냥 머그잔 하나 사고 끝낸다 그랬죠. 스타벅 먹지 맙시다. 불매운동을 벌여야 돼. 미국은 난리 났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한 잔 사면 두 잔 주는 바이원 계란 프리가 참 놀라운 소식이. 스타벅 들고 다니는 사람 이제 뭔 얘기다 글로 갔어요. 스타벅으로. 그러니까요. 얼굴 되게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반기독교적으로 반복음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큰 교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연하게. 지금 오다가 들어보니까 프랑스 IS 테러가 뭐 120명인가 150명인가 무슨 극장에서 빵 터져서 죽었대요. 큰일 나겠더라. 이 토벌 작전 벌어지겠어요. 국민이 15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폭탄 테러 받았다고 멍청이 가만히 있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쑥대밭되는 거예요. IS. 어디 있든지 찾아가리라. 그리고 지금 이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된 신앙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이요 끝이 되는 주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에서 제가 확인한 소식은 아닌데 수요 목회자 기도회 갔더니 정보에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15일부터 오늘 며칠이? 뭐 15일부터 뭐 캄캄한 낮이 또 계속된다고 뭐 이렇게 뭐 대기일식이 되거나 월식이 되거나
그런 일이 한 보름간 된대요. 2주간.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는 뭐 배꼽부가 늘 비워먹으면 깜깜한 줄 알죠? 여기는 잘 적응할 것 같아. 그래 이제 딱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은하계 안에서 태양을 가리는 어떤 행성적인 방해가 있나 봐요. 그거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두는 게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징조들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가 40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고 하룻밤에 외친 그거를 우리 창조과학에서 딱 지구의 자전공전 거꾸로 이게 돌리는 적이 있더라고요. 기계가. 그때쯤 요나가 복음 전했던 그 니느웨 그 시간 정도로 딱 돌려보니까 그때쯤에 이런 대기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그냥 뭐 행성끼리 달을 가리는 뭐 해를 가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기일식이나 월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큰 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님이 큰 죄를 졌던가, 나라가 막 전복되는 사건이, 그거와 발맞춰서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온 씹다 마른 껌같이 생긴 요나가 바쁘게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민망한데야, 그러고 다니는데 미친 소리로만 듣다가 그 계기월식이나 이런 징조를 볼 때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뭐 일찍 월식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뭐 쓰나미로 뭐 몇만 명이 죽어도 그런가 보다. 지진으로 뭐 그냥 떡 벌려서 뭐 강도 7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건데도 요새는 뭐 바다에서 7 정도 되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점점 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120명이 죽어도 먼 나라 얘기.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어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도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우리 늘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서 있고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어주시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바울과 실라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거기 옥에 있는 사람들 착고를 다 풀어져 버렸어요. 보너스 기분이다. 고난 중에 나를 찬양해. 고난 중에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의지해. 사도 바울이 살소망이 끊어지는 것,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풍랑 가운데 살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케 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의뢰하시나 결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일 것이고 살리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하나님을 막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 성가대가 찬송하며 나갈 때 복병을 둬가지고 그냥 다 물러갔어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불뱀들이 알아서 와서 물어버렸어. 다 원망 불평과 감사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금식명령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못 들였어요. 되려 막을 거 말로 막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방비하고 풍년의 때 흉년을 예비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거 없을 때도 그냥 기도해놓고 봐. 닥쳐서만 기도하면 그것만 딱 따먹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겨요. 여러분,
꾸준히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까? 평안했다가 어지럽다가 평안했다가 어지럽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거 딱 맞아요. 꾸준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가 맨날 기도한다고 막 굴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기도의 때가 차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 어김없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넉넉히 있으면요 정말 모르는 길로 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예측도 못한 길. 적어도 기도하면 준비가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시켜요. 뭔가 영상을 주든지 꿈을 주든지 깨달음을 주든지 마음의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딱 닥칠 때 너무 이렇게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여지거나 마치 고넬료의 집에 사람 보냈을 때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딱 길이 열려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친밀함으로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어느 선까지는 좋고 어느 선까지는 안 넘어가. 이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안에서 주님 전부 되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수준 안에서죠. 갑자기 우리 보고 독자 이삭 받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책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상관도 없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그때 필요한 부담돼도 힘들어도 꼭 넘어가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고 사명으로 주고 또 여러 가지 역경으로 연단으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싫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지경이나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생명 아낌없이 내어줬듯이 나도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린 것처럼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목숨까지라도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나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계속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우리가 서먹서먹해지는 건요, 주님하고 잘 가다가 이제 딴 거로 딱 챙기는 거예요. 마치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평안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요,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의 줄들을 놓치기 쉬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심해지면 끊어진 고무줄처럼 불에 끊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살라진다. 제가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이 임플란트가 좀 흔들리더라고 이쪽이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임플란트가 다 흔들려요 요새는. 나 임플란트는 강한 줄 알았는데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준비라고 원장님한테 이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가 풀린 것 같아. 빨리 병원 가자. 주민아 문자님 묻죠. 장비가 없대. 장비가 없다. 보통 이게 갈간에서 뚜껑 따야 되죠. 속에 이게 헐거워진 나사는 교체하고 새 나사로 딱 놔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제 영적으로 들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흔들흔들 때 빨리 안 오면은 그게 그냥 흔들흔들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딱 씻고 그러면 또 부러진다. 부러지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부러지면 그거 뭐 나사를 어떻게 돌려서 빼겠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할 때 빨리 와서 다행이다. 조금 흔들거릴 때 빨리 와서 나사 교체하고 조여가지고 딱 튼튼하게 딱 조이니까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좋은데 안 그랬으면 대형 공사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요, 애지간히 흔들릴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더 나가다가는 똑 부러져요. 똑 부러진 일이 생기면 더욱더 우리가 경계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애와 사랑 앞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 친밀함의 시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숙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든 모습들에게서 비춤받고 해결받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소망 삼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움으로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